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영적 싸움해야 되고, 회사 가면 회사 가서 영적 싸움해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또 영적 싸움해야 되는 그야말로 영적 싸움의 연속이죠. 계속 쉼 없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또 현장의 역사는 사단, 또 세상의 이런 분위기와 흐름, 그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생각에 빠지도록, 또 분위기에 흔들리도록, 또 사람 말에 쉽사리 이렇게 동화되도록.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로 형제들아, 이제 종말을 두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안에 이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반석으로 망대로 굳건하게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손자병법서를 쓴 그 손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단을 좀 알면요. 자, 이 사단의 존재, 이 영적 존재, 영적 싸움을 항상 하는데 속이는 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만 이 사탄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고 돋보이는 자리. 굉장히 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천사로. 이걸 근데 왜 주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천사에게 준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죠. 교만하여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쫓겨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존재로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세상 신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르는데 우상 숭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데 우상 숭배는 해요. 이 우상 숭배 풍속을 쫓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지구상으로 쫓겨나 인간을 실패시키죠. 뭐 돈을 못 벌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것, 세상것, 물질에 계속 육신의 소욕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짓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죠. 자,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성경의 과거에 활동했던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었고요. 예배 끝나고도 활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아주 사악한 괴계로, 그죠? 우리의 약점을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 건드리면은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이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세상의 정치의 이 정치계 또 권세를 가진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인다. 예. 그런 막 이런 대통령이나 막 이런 막 세상에 막 서밋급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세상에 흑암의 파급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예.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교회 헌신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딱 꼬꾸라지게끔. 네.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 꼬꾸라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간에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신앙생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끝까지 인도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복 없이. 예. 물론 기복이야 있죠. 저도 있는데 기복은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에베소 16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죠? 물 없는 곳, 또 우는 사자같이, 예. 그야말로 말씀 없는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예.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야, 이 사단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있죠. 저 원래 그렇게까지 사단이 안 역사하는데, 야, 사단이 말씀이 안 들리게끔 막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이 사단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막 사단이 막 말씀 못 듣게 공격하겠지만은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더 세게 공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너져야 그 영향력이 성도님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요 사단이 공격하는 강도가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더 기도하는데요. 어제 룡쌤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사단이요 얼마나 이 빈틈을 잘 노리는지, 또 딱 내가 약한 부분, 우는 사자같이, 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꼭 약한 그 동물, 무리에서 이탈하는 동물 덥석 그냥 딱 이렇게 맹수가 노리고 있다가요, 그죠? 딱 채가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단이 딱 보고 예배 실패하고 말씀 놓치고, 예,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을 딱 맹수처럼 노리다가 덥석 물어버려. 고린도후서 4장 4절 11장 14절, 예, 이 미혹의 영, 미혹한다,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아주 혼미케 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속이죠. 광명의 천사라는 얘기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속여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좋은 것을 가지고 딱 속입니다. 마가복음 5장 또 9장 누가복음 13장 그죠? 이 육신과 정신을 물려서 육신과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계시록 2장 9절 조직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공격해요. 사단이. 너는 저 사람한테 교만을 심어라.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너는 저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려라. 너는 저 사람한테 질병을 심어라. 너는 저 사람한테 미움을 심어라. 너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건드려라.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사단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회. 그래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이 존재가 여전히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셌길래 지금도 그 미혹과 공격이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신 갑주,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끝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말씀대로 된다. 믿음의 방패,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은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로 승리한다. 자, 이 내 영적 상태를 파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서요, 나의 영적 상태, 이 격투기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격투기 하면요, 한 대 딱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딱 턱 맞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맞으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영적 그로키 상태,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 사건으로 저 사건으로, 이 상황으로 저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나를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에 KO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이 존재는 여전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늘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해야죠. 총도 들고 수통도 차고 군모도 쓰고 이 철모도 쓰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무시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괴계가 분별이 돼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흑암이 언제 꺾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내 상태가 이상해도 믿음 고백은 바르게 하자. 예. 세상에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불신앙에 빠졌어도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흑암 권세 박살났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냥. 예. 저도 어제 말씀 듣는데 이 사단이 막 못 듣게 하니까 계속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예.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적긴 적었는데 이게 저는 보통 탁 저한테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다시 하니까 역시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일 때마다 사단이 못 듣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송희 사모님한테도 야, 이 오늘 메시지 꼭 들어라.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사단이 발악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꼭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고백으로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로 영혼을 맡기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고 237 5천종 살리게 하시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세계로 움직이게 돼요. 이 시편 7편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다윗이 사실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내용이거든요. 유랑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아니,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갈리죠,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또 사람들 다윗을 이간질하는, 오늘 여기 구스 사람 그죠? 누구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려고 하고 언약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요, 꼭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메시지에서도 그러셨어요.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대부분 자꾸 육신 싸움 하려고 그래요. 육신 싸우지 하지 말고 기도로 악인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죠?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지. 그거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 또 발생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날마다 입고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시편은 73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야, 다윗 참 파란만장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의 그 고백들이 보면은 상황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여정과 참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위기, 그런 문제 속에서 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은요, 이 다윗이 악인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24장 배경이에요.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 군사들이 사울 군사가 뭐 3천 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끌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뭐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굴에 들어간 거예요.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왕도 이제 들어갔죠, 군사들하고.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사울왕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옷 조금 칼로 이렇게 베어온 거예요. 옷만. 사울왕한테 아버지요, 주여 이러면서 내 주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결백과 이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원수 갚아고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죠, 그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돼 이러면서. 근데 다윗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자기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1절 2절. 이 나를 쫓아오는 자의 모든 자에서 구원하소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이게 뭡니까? 사탄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문제, 사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뭐를 망가뜨리려고 그러죠? 영혼, 마음, 생각을 아주 사정없이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낙심좌절하게 하고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이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쫓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절대선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는 직장에 또는 뭐 동네에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서는 이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나 스스로는 다스릴 수가 없구나. 4절에 보면은 화친으로 악을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것이 빼앗았거든. 이게 3절 4절 사실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그렇게 했거든 나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응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파수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파수하시는 거예요. 저 애기가 가다가 이 뭐 지저분한 거 막 주스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담배야, 담배. 그래서 좋은다, 이거 만지면 지지. 아저씨들이 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돼. 아빠가 쓰레기통에 버릴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은 그 죄로 인해서 재앙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해요? 원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가정이 넉넉했더라면은 세상으로 막 나갔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원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자,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람들이 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정말로 대단하다. 영광이 하늘로 치솟다가 그야말로 땅으로 딱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인기 많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락치면은요, 막 정신문제, 우울증 온다니까요. 그죠? 잘 나가다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래서 자살한 연예인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잘 누리다가. 다윗이 자기 안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원수도 이기고, 그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자신의 의가, 자신의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기가 주인된 부분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받을 응답 때문에 미리 겸손하게 하시는, 사울왕을 통해서 미리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앞으로 다윗이 많은 응답 받게 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 앞으로의 응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저도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냥 나 대학 사역만 계속하고 싶은데 왜 유초등부 사역하라고 했다가 어린이 사역하라고 했다가 중고등부 사역하라고 그랬다가 어른 사역하라고 그랬다가 왜 자꾸 옮기시는 거야? 제가 사실 제가 섬기던 목사님한테 막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빛에 오니까 그 모든 파트를 다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미리 전체를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엠먼트들도 하나님이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미리 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의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으로 바꿔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은요,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장 대신 이 하나님께 이 악인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신에 대한, 다윗 자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들의 심판을 요구하는. 자,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인하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을 심판하시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주기도문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에도 원수된 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초등부 사역하면서 저한테 늘 불만을 제기했던 교사 선생님,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완고함을 치유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맡겼어요. 권사님, 그러면은 권사님이 그 부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다. 그 이분이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하고 저하고 딱 제가 내려놓고 이분에게 양보하고 함께 원내스 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일학교가 1.5배로 부흥했어요 그때. 20명 정도였는데 강원도에 있을 때 한 35명까지 부흥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은요. 민족들의 모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만민의 심판을 향해 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8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민족들의 모임은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의 수장들의 모임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한마디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결국은 뭐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악한 사람인데 왜 잘 나가지? 답답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정리하시게 돼 있어요. 악은 결국 드러나서 하나님이 딱 그거를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6절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곧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회개하는 자.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요 친구들 중에도 야 나는 진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알고 보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알고 보면은 포장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죠.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많은 헌신과 많은 이런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도 많으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재앙에 빠지도록 놔두세요. 자기 스스로 재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재앙을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도요, 내 자녀면은 막 나쁜 길 가려고 하면 확 잡잖아요. 남의 자식이면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물론 좋으신 분들은 막 그런 아이들도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9절에 뭐라 됐습니까? 자, 9절은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을 멸망바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악인 속에 악이 드러나게 해서 그 악만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인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악이 제거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 보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 어디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뒤가 깨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근데 이 다윗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다. 이 방패가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했을 때 전신을 가려주는 그 방패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방어하시는,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와 응답으로, 한마디로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11절에 13절 뭡니까?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막 열받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의분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아, 싫어.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 싫다니까. 당신 구원받으면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싫다.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을 느끼시고, 그죠?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은혜를 주시다가 결국 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긍휼의 하나님이시냐? 심판 직전에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천사가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심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7번 용서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14절 16절 보면요, 그야말로 어떠한 극악한 죄 가운데 있어도 이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 은혜를 거부한 자는 악인의 길로 가다가, 아까 보면 스스로, 그죠? 재앙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가인, 또 가룟 유다, 사울왕.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다윗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다윗의 기도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마귀에게 참소받지 않는 절대의 영원한 의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 집중 속으로, 정말로 아침에 나를 살리세요. 낮에는 다른 사람 살리세요. 밤에는 그날 있었던 모든 사건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치유받으세요. 이 시간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우리를 복음화시키시고 응답받게 하심,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편에 살아.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원수를요 우리가 건들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때 영원한 의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도 저 원수들처럼 내게 이런 허물과 있고 죄가 있다면 나 역시도 저런 재앙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의 그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죽게 피하시고 쫓아오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억울한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악을 선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바른 말보다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며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편에 서서 악한 자를 친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